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돌아가면서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부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선물 받고 싶나요? 네. 우리 가야부에서 선물 하나 줄까? 뭐 줄까? 돈이 없네. 돈 없는데 다른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주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은 툴드 상품권 3만 원 하나 드릴게요. 손 들고. 사장님 좋아하신다. 안 들까 하다가 지금 다 드는 거 봐. 자,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지면은 내리고 스피드하게 이긴 사람만 살아있기. 이긴 사람만 자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죽으면은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자, 높이 들고. 자, 가위바위보. 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가위는 내리는 거예요. 가위는 주먹만. 가위는 내리는 거라고. 이놈의 새끼야. 가위는 내리는 거라고. 러시아 친구라, 러시아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좀 서툴러요. 자, 주먹만. 자, 가위바위보. 주먹만 일어나. 주먹만 일어나세요. 주먹만. 자, 6명. 자, 가위바위보. 셋. 자, 셋.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형제는 나 이런 거 없는데. 자, 셋. 자, 가위바위보. 다 죽었어. 다시 해. 알았어. 아이, 고맙죠. 내가 다 이겨서. 다시. 이제 스피드하게 할 거예요. 스피드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네. 어리버리해서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보재기. 나와봐. 진영이. 네. 1등 했는데 원래 이런 거 연습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했으니까 진영이는 10,000원. 10,000원. 야, 하고 나머지 분에게 그럼 20,000원. 자, 한 번 더. 빨리 설교 들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자,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 주먹, 주먹. 일어나봐요, 주먹. 자, 2명. 자, 가위바위. 자, 가위바위보. 한나. 축하합니다. 한나 2만원. 한나 2만원. 진영이 만원. 우리 사장님 기억하세요? 만원 2만원. 또 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 번 합시다. 또 설교 제목 중에 선물 나오면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선물 받는 게 좋죠? 받고 싶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제목은 진실한 마음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선물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에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부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진실했어요. 저거 받고 싶다. 갖고 싶다. 내가 되리라.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에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배가 고픈 거. 그렇죠? 배가 고파요. 굉장히 진실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걸 못 찾는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 씹어 던지고. 자, 자기 형제가 그런다. 송선미가. 여러분들 중에도 평소에는 온순한데 배고플 때에 막 화가 나고 못 찾는 사람이 있죠. 짜증나고. 배고픈 것은 정직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잠자는 거. 진짜 나는 8시간 이상 자야 된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8시간 자야 신생아야, 신생아. 요즘 8시간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요즘 청년들은요, 밤에 뭔가를 하잖아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뭐 1시, 2시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꼭 그때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잠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진실해요. 왜냐하면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모멸감이라든지 수치스러움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굉장히 내 마음이 진실하게 표현이 되죠. 그게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남자에게 당신은 옥동자랑 똑같아요? 그럼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다르시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제 요새 제일 핫한 사람이 송중기잖아. I love you. I love. 대사 중에 그게 있대. 보니까 송혜기가 막 이렇게 나오고. 뭔지 알아요? 병원에서 야근하고 나오면서 막 뒤집으면 할때 송정기가 차에서 탁 그랬잖아요. 비슷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러잖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근데 송중기가 누군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런 대사를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죠. 심쿵이 뭔지 알아요? 뭐야? 심하게 쿵쿵 대겠다고. 옆 사람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당신은 송중기 같아 한번 해봐요. 우리 형제들 복수할 때 당신은 송혜교 같아요. 시작.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내 마음의 진심. 진실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다.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을 사실은 속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책을 썼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왜냐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자기가 아프지 않은 척해요. 괜찮은 척. 근데 그 아픈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의 현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정신이다. 맞아. 나 청춘이야. 심하게 청춘이야. 근데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그 말을 이해가 잘 안 돼. 그 MT하고 OT하고 수업 듣기 바쁘고 시험 치기 바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학년이 되면 다가오기 시작하죠. 우리 이번에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취소했어요. 대전에는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은 그걸 다 취소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얼마 전에도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웹 디자이너를 뽑는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 보내주라. 뽑겠다. 없더라고. 그 대전에서는 꽤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열이가 취업을 했어요. 했더니 사장이 내 제자예요. 오늘. 근데 거기는요,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가 처음 회사를 할 때부터 내가 봐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회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옥션에서도 많이 팔고, 지금 카카오 스토리 거기에 기프트 하는 데서도 이제 대열이가 그쪽 담당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일찍 전화했어야 되는 전화를 늦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또 그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취업을 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경쟁이 2명이 붙은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경력이 있는 스펙이 있는 청년. 근데 이제 5명의 임원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뽑을까? 하나는 4년이라고 하는 경력이 있어요. 일을 잘해. 당장 쓰고 싶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경력이 없어. 일을 가르쳐야 돼. 근데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뭐 하냐면 믿음이 스펙을 이겼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에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있는 친구가 회사에서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싶다. 난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없다 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있는 거예요. 사라밧 가부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굶어 죽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을 때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집에는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풍병자는 겉으로 봐도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동할 수 없는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동네에 다 퍼졌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묻는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났고. 근데 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송중기와 송혜교가 대전역 여기 대전대 사거리에서 찍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망원경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막 카메라 찍고 막 무슨 일 있어도 보고자 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때의 예수님도 그런 슈퍼스타였을 거예요. 아마 송중기보다 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던 세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먼저. 예. 그래서 예수님 나 치료해 주십시오. 나 고쳐 주십시오. 내 딸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부예요. 어부의 일을 했어요. 아무도 베드로에게 집중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고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무식하거나 깡촌에 살거나 집안의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집안이 뼈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레위. 레위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이름이 요셉, 여자는 에스더, 한나, 은혜, 이삭. 특징이 뭐예요? 이름이 성경적인데 그의 부모의 직업은 목회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딱 봐도 알잖아요. 넌 이름이 뭐니? 네, 박이삭입니다. 아버지의 목사님이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말 이해되죠? 그 사람의 이름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집안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레위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의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황 목사, 이름이 황 목사야. 김장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장로 장로님 이런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자기의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세리라는 직업인데, 이 세리라는 직업과 함께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중풍병자를 고치느냐, 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또 길을 지나가다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역사로 얘기하면요, 7.18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앞제비가 돼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각시탈 같은 거. 그거 보면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막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상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칠 건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착복하는, 그러니까 돈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우리말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저는 세리의 직업을 택하였을까? 이해되세요? 목사님 아들이 단란주점 사장이 되어 있고 장로님 아들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되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저런 직업을 가졌을까? 궁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업들 가운데서 돈 버는 직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아마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집안인데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여러분들 지금 혹시 가난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 와닿을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라든지 우리 셋째 형 같은 경우는 돈 벌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나는 돈 열심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물론 지금 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젊을 때에 20대 30대에 다 돈 버는 쪽으로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난이 싫거든. 가난이 상처고. 오늘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다 소유한다 생각한 거예요. 돈이 없었잖아. 돈 벌었고, 권력 없는데 권력도 가졌고, 남들만큼 부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갔어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적으로 헛배 부른 신앙. 사실은 갈급함이 있는 거죠. 오늘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했던,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오늘 이 마태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손가락질 혹은 나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여러분이 지나왔던 과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요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지나온 과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치유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도 그것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회복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이 마태는 직업이 세렸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지만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진.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서 죄인들.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마태와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시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했을 때 성경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휼하심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끌어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픈 자를 치유하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대부분의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품을 떠나면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또 모태신앙들도 그런 거 있어요. 모태신앙들도 부모님을 떠나면 나는 대전에 가서는 교회 안 다녀야지, 일요일날에 나 늦게까지 잠자야지, 토요일날에 불토를 즐겨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그랬었던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왜 속여요 자꾸. 한대식 친구 왔냐? 그 목사님 아들. 어제 안 왔지? 왜냐하면 한뜻이가 한뜻이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얼굴 보면 굉장히 귀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니래. 그런데 사실은 상처와 아픔 많이 갖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나가서 그 추운 날 그 피켓 들고서 가서 이렇게 만나서, 아까 리더가 너 오늘 하지 않을래?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싫어요 형 이랬을 텐데, 이따가 정확하게 6시 40분에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친구인데 자기랑 비슷한 친구예요. 똑같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친구도 어릴 때 상처 아픔이 있어요. 서로 알고 있는 거지 서로. 그래서 한뜻이는 이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 믿는다. 나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 없다. 나 싫다. 네. 근데 그 친구가 지나고 쿨링할 때 앞에 나왔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이 마태와 같아. 마태와 같은 거예요. 자기는 킬듯하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 안에 그 상처가 있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온전한 예수님을 못 만나왔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고. 그런데 자존심. 무슨 자존심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는 목사 아들이야. 원래 너는 만났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도전을 이 아이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그러는 거야. 넌 나 닮아서 공부 잘해. 부모님 중에도 여러분 닮고 싶지 않은 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아빠가 쟤는 꼭 나 닮아서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엄마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여보 내가 어릴 때 클 때 모습 똑같아. 그럼 기분이 안 좋아. 아마 이 친구도 그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런 것 같아요. 마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종교 속에서 갈등하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마태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어려움과 상처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그에게 말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삭개오 얘기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구경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밑에서 하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자고 싶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자는 것이 저주 같고 그 집에서 자는 것이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재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은 죄예요, 죄.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죄의 자리에 가셔서 그 마태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기로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일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설교하고 믿어라 믿어라 공부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의 눈을 보세요.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느껴지는 게 있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저분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될 저분이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가락질 당할까? 왜 나 때문에 저 손가락질 당할까?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욕을 먹을까?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해도 예수님은 이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눈높이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태의 어려움을 만지시고 그 마태의 상처를 만지시는 할렐루야. 이 만남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상처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난 여기서 끝나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뭔가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그것이 내게서 극복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오늘 나에게는요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도 항상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딱 보면은 참 올바른 길로만 걸어온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정직하고 진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근데 목사님이 중학교 시기에는 굉장히 우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맨날 싸움만 하고 건달같이 다니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도 이 이야기를 그냥 내가 막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부분이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 저는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저는 못하고 다녔어요. 애들이 야 우리 짜장면 먹을 건데 같이 가자 그러면 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별로 짜장면 안 좋아해.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래 갔어요. 야 우리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아 뭐 영화, 나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해. 난 집에서 그냥 TV나 볼래. 왜 그렇겠어요?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춘기 때에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왔을 때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죠. 혼자 들어 누워서 어떨 때는 우는 때도 있어요. 왜 다 재밌는 영화를 보는데 왜 나는 저걸 못 볼까?
그때 한국에서 최고 유명했던 영화들 중에 하나가 장군의 아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미연 데뷔작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중학교 3학년 때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아카데미 극장에서. 그런 영화들. 근데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단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잘 얘기해요. 아까도 돈이 없어. 야, 돈 없다. 네가 사와라. 왜냐하면 지금은 돈 없는 게 나에게는 상처가 아니거든요. 돈 없는 게 상처가 아니고 또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험불이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그랬었다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들에게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던 개인적이 됐던 여러분 그거를 많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마십시오. 예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통합측 총회 목사님들 가서 저희 교회가 2,300개 교회 중에서 뽑혔어요. 청년들이 있는 많은 교회로 해서 그 목사님 가서 발표했는데 그때에 보여준 것 중에 어떤 걸 보여줬냐면 골판지 간증인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된 것들. 어떤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우시더라고.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저런 일이 있는 거냐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나 하나 아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봐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했고 너의 인생도 바뀔 수 있고 너도 달라질 수 있고 너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태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태가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초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마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마태는 지금 이 삶이 원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콜링하신 거죠. 나를 따라와라. 그때 마태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 욕먹으면서 자기 가정에서 버림받으면서 악착같이 가난과 싸워서 돈을 모았는데 보세요. 그것이 이 인생을 행복하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에 마태는 그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멘.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주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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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교 제목이 왜 진실한 마음의 선물이냐면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라는 이름은요
마태에게는 상처인 거죠. 세리인데 이름이 뭐예요? 레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 사장이야 내가. 근데 술집 사장인데 내 이름이 황마태, 황아브라함. 그럼 어떻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레위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마태.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레위야. 오늘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의 이름을 바꿔서 마태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이 바뀌듯이 이름이 바뀌어져요. 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이 주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주저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였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의 직업이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에서 사람을 구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달라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오직 돈을 쫓는 방향이고 성공을 쫓는 방향이었지만 그의 방향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의 인생을 살아갈지 아직 많은 부분 결정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근데 사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그 방향이, 그 목적이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권력을 쫓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쫓아서. 근데 그것마저도 내 안에 여의치 못하니까 그것이 또 나에게 비난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실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했어요.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대로 얘기하세요. 예수님, 내가 마음이, 내 삶이, 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십시다. 꼭 이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오늘 이곳에 처음 왔거나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충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친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에 손을 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손을 놓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모든 주의 영이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혹 이 가운데 레위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이들 가운데에 마태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있던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와 인격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혼자 침상 가운데 눈물 흘리며 지새했던 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아픔을 들으시며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픈 자들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일으킬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오늘날 처음 봤을 건데 얼굴 보니까 대부분이 20살이 많은 것 같네요. 액면가가 조금 높은 친구도 있지만 20살이다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나에게 찾아온 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었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게 있었던 기회들은 지나가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기회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왔다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올 때는 모르지만 날아갈 때는 아쉽게 날아가는 거죠. 목사님 왜 이 얘기하냐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신실하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라는 곳을 왔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온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소망한다면 여러분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태가 따랐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세요. 나무가 뿌리가 있어서 자라는 것처럼 신앙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뿌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여러분 같이 손잡고 나온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내팽개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셀이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함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과 기도 한번 할게요. 예수님,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인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마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이 변화했듯이 오늘 이들의 삶도 예수를 만나며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며 달라지길 원합니다. 외로웠던 자들이 진정한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 상처가 있던 자들이 진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이들의 인생이 변화해지고 새로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엔카운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오늘 새로 나온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의지하며 나갈게. 우리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시니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